설교를 할 때 힘든 주제들이 있습니다. 인내, 순종, 이와 같은 주제들은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그냥 마냥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라고 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또 관계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상황이 되거나 사람들의 웅성거림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당장 사업을 하거나 굉장히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급한 급전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한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들 얼굴을 잘 살피시면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작년부 1일 수련회를 하는데 재밌는 게 아침에 모이시자마자 저희가 거룩하게 나눈 건 부부싸움이었어요. 싸울 뻔했는데 한 사람이 참아서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간증이 막 속출하더라고요. 저희 집도요, 저희 집도요. 네.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날짜가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더운 것도 잘 못 참고 추운 것도 잘 못 참는다. 그래서 올 여름 참 더웠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이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워서 못 살겠다.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춤은 또 뭐라고 그러죠? 추워서 못 살겠다. 배고프면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다. 지루하면 심심해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참는 걸 참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폐악한 사두개인들과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 단어를 신천지에게 바뀌었는데 신천시지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는 기대가 초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성도들은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제국의 수명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대 맞는 건 쉽습니다. 두 번, 세 번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모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일제치하 36년을 잊지 말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국선열들이 피와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36년 만에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에게 인내가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느 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요. 집에 있는 모든 녹그릇과 철그릇을 다 가져가. 남편과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남성들은 징용과 병사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36년이나 지속될 줄 알았을까요?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으라, 기다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신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때에 대한 것. 크로노스는 시계추처럼 추가 지나가면서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적당한 때,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10년 전에는요 인터넷 창이 멈추거나 넘어가지 않거나 동그라미가 돌고 있으면 못 견딘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에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이 버벅대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슈퍼에 갔는데 제 휴대폰에 뭐가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잘 안 터졌어요. 그런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페이를 결제하면 되겠다 해서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은 점점 저를 쳐다보고 저는 식은땀이 나고 이게 어떻게 되지? 그 사실은 전체 다 합쳐서도 1, 2분이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막 땀이 삐질삐질하고 굉장히 난처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죽음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를 의미합니다. 늦은 비는 거두기 직전에 과실이 익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파종할 시기가 되면 씨를 뿌리지 못하면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1인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하종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뭐 인디안들처럼 아니 우리 조상들처럼 기우제를 지난다고 비가 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1인비를 경험했다. 그럼 씨앗을 심을 수 있겠죠. 그럼 거둘 때는 어떻겠습니까? 추수할 시기가 다가와서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나무의 가시리 조그맣게 맺혀서 말라 비틀어가는 것을 보면서 1년 동안 난 뭘 했나 허무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걸 가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먹고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농부의 마음을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는 순간들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제일 영양가 없는 위로가 있죠.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근데 참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요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하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만약 누군가를 잃은 경험으로 아파한다고 한다면 주중에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25대 청년이 근데도 잘 갔다 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방공무원이 됐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기뻐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다고 했어요. 이 청년이 몸을 못 가눌 정도라 친구가 부축해서 왔는데 잠깐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친구를 놓치는 순간 그 청년은 7층에서 밑으로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일을 가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친구들은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찬양 사역을 하는 한 형제도 자녀를 잃었어요. 저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냥 목 놓아 울 뿐이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처를 견뎌낸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품에 품어주고 상처를 나는 사람이 그를 꼭 안아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도 못했습니다. 수시로 잡혀가고 수시로 핍박받았습니다. 어느 날 멀쩡하게 집을 나섰던 나의 남편이 콜로세움 안에서 허무하게 사자밥이 되어 던져져. 심지어 네로는 초기 기독교인들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도시의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참아 또 참고 기다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사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욥이란 할아버지가 정말로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모진 시련 가운데 이겨서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된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화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에 누가 살았어요 라고 말하듯이 그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문학작품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기로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녀도 하루아침에 했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했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이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도 지긋했고 욥에게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인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말씀 인용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학자처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욥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까닭없이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씩 항변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랬더니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논쟁의 아들이라 이게 뜻인데요. 이 사람은 전통과 전승,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전통 안에서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전통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욥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욥이 또 그 빌닷에게도 일일이 다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다. 유준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까요? 근데 갑자기 예은이가 오더니 오빠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유준이 뭐라고 그러죠? 딱 두 글자 말할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소정이가 오더니 오빠 그런 잘못했다면서요? 이제 어떡해요? 안 그래도 속이 탄 예준이 어떨까요? 너도 가 라고 얘기를 했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채원이가 그런데 오빠 카카오톡으로 이랬다면서요? 이제 어떡해요? 엄마한테 죽었어요. 예준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이미 봐버렸어.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제일 힘든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번갈아 가면 성경에서 욥기가 굉장히 긴데 그게 다 이 사람들이 욥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한 친구가 또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보다는 좀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입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요. 물론 이 엘리후도 속을 뒤집어 놓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무엇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욥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한테 잘했어. 너희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호하는데 엘리후가 가만히 있다. 그런데 형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변명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가 어느 날 신학을 하셨던 한 평신도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늘 반말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드럼을 치시는 분이었고 전도사님이라고 보기까지는 안 들리고 그런데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였는데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변명 좀 그만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화가 엄청 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했더니 저는 그분이 궁금해하는 걸 이야기해 주거나 권면하거나 그분이 궁금해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명만 합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 어떤 벽이 확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하게 돼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라고 말하지? 제 얼굴이 귀까지 빨개져서 가만히 그 자리에 그런데요 제가 변명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오는데 기운도 없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하나 뭔가 이제 내가
변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 그리고 나중에 욥이 겪게 된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면서 구름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뵀습니다. 여기 있는 10대 친구들이 예준이가 에스파를 굉장히 좋아해요. 카리나 엄청 좋아합니다. 귀로만 들었죠? 보긴 봐도 실물로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나타났어요.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벌써 웃어요. 아까 엄마한테 죽었다 얘기할 때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 벅차는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 생각해 본다면 욥이 느꼈을 감동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이게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건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식당마다 붙어있는데 이거는 친구들이 욥에게 너 지금은 연약하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욥에게 속을 뒤집어 놨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단순히 하나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욥에게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우화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떠나보낸 자녀들 대신 새로운 자녀들이 생긴다고 해서 더하기 빼기로 위로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결말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채원이의 오늘이, 소정의 오늘이, 예은이의 오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뭐라고요? 주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 예준이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그 필그림 교회 성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결말은 결코 심판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듭니다. 위로해 줍니다. 나도 경험해 봤는데 나도 당신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 봤는데 결국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오해하게 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위로받지 못한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 편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헬리오드 비처라는 사람의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헬리오드 비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바위에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다까지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바다까지는 자신의 1m 앞에 있는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닷가재가 바위에 놀려서 말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곤란한 지점들이 있어요. 길을 걷다가 움푹 패인 곳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럼 그곳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옵니다. 고통이 있지만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생 도처에 힘든 어려움이 깔려있지만 이 바다까지에 뭐가 없었다고요?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 앞에 파도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과 인내를 분별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인내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도하며 그 1m 앞에 파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든 외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곳에서부터 변화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적용하면서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그 위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욥의 인내를 소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듣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결말을 기대합니다. 가장 자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옆에 그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